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도의 초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번 십자가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은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십자가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5번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번 십자가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 자,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의 도의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의 과의 관계를 아울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브리서 6장 1,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도의 초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도의 초보 완전한 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는 완전한 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장 1절, 2절에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에 관한 교훈, 안수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해서 6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6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 왔습니다. 자, 이러한 도의 초보와 대응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묵상 포인트였지요. 자, 1번 질문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면 그것보다 더 나아간 완전한 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이제 참조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계명이지요. 자,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옛 계명이다. 예, 그러면서 또 새 계명이다 라고 이제 또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본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계명을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였지만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지요. 마태복음 23장 저주장인데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하되 중한 바 의와 긍휼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중에 의와 긍휼과 신을 버렸다. 의는 정의, 긍휼, 그리고 신, 믿음이지요. 지정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는 의로 채워져야 되고 정은 긍휼로 채워져야 되고 의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구절들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너희 형제들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이 도의 초보에 해당한다. 자, 그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데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계명을 첫째, 둘째 가는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하나님 사랑은 도의 초보에 해당하고 사람 사랑, 형제 사랑은 완전한 데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 부분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7절은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스가랴 1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대기 둘,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 막대기 둘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7절. 자, 그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두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 11장에 방금 읽은 그 내용들을 보면 자, 은 30개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던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나중에 그 은 30냥으로 땅을 사서 그 이방인의 매장지로 삼는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자, 그것과 이제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 30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여기에서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막대기는
또 십자가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중에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3번 질문은 십자가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1대1 제자 양육 교재에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축은 대신관계, 십자가의 가로축은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러한 표현이 어디에서 연유되었을까? 저는 바로 이 스가랴 11장 7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다. 자,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은총과 관련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의 관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너와 나, 양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어찌되었건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와 연결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은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6, 27, 28절.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가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한 내용이지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 정확하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막대기 하나는 이러한 은총에 해당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의 세로축은 대신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질문.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은총이라는 막대기다. 이렇게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3번 질문. 십자가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합이라는 막대기겠죠. 자, 스가랴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요. 자, 그렇게 갈라짐으로써 연합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1장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은 대인 관계다. 가장 작게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또 넓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표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가랴서 11장 14절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가로축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 들어가도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스가랴 11장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스라엘의 그 일반 백성들을 일단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왕과 서기관들,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요. 오히려 그 왕과 신하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그 처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혀 죽을 양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잡혀 죽을 양떼를 오늘날 신약 시대로 이제 그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하에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혀 죽을 양떼다.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잡혀 죽을 양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하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질문은 십자가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세로축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상징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개의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계명들, 즉 인간 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이 적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돌판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네 개의 계명이 곧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죠.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과 관련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6개의 계명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계명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두 번째 돌판의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위한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개의 돌판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 네 가지를 기록한 첫 번째 돌판은 십자가의 세로축과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기록한 두 번째 돌판은 십자가의 가로축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7장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십자가의 세로축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상한다. 이 내용이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십자가의 세로축과 가로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스가랴 11장 7절 막대기 2개,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막대기 2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